Who shall ascend the hill of God? Stand in his holy place and laud the Lord who lives and reigns forever. He who withstands the wicked's Lord, who has clean hands, whose heart is pure, who keeps his oath and does not waver. 5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 음악의 특징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명창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의 악보는 사선 보표를 사용하는데 사선 3간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기 먼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만들어낸, 여기 보시면은요, 아래쪽 지방의 귀도, 이것을 여기 손으로 이렇게 악보를 만든 것을 여러분들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 옷은 손바닥을 못 보니까 내가 요거 손바닥을 켜놓고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레고리안 찬트의 악보는 사선 보표를 사용하는데 사선 3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4, 2, 셋, 넷, 3간, 2, 셋.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선, 또 칸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악보를 그려 넣습니다. 우리 지금 오선지 있죠. 오선지 악보 그리는 오선들. 그걸 과거에는 요 중세시대에는 사선으로 그렸어요. 지금은 바뀌어가 오선이지만 그 중세시대에는 사선 악보를 그렸는데 그 사선 악보를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그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 칸이 3칸. 그래서 이제 음의 고저를 나타내는 덧줄 하나가 사선 위와 아래에 첨가되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직자이며 음악가인 아래쪽 지방의 귀도라는 수도사입니다. 성직자. 그런데 이 앞으로 좀 올려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첫 글자에 아래쪽 지방의 귀도. 그래서 원어로 읽으면은 귀도 다래조라고 있어요. 아래쪽 지방의 귀도. 귀도라는 사람이 의해서 이렇게 악보를 만들었는데, 이러한 계명창법을 솔미제이션, 그래서 어린 숙녀들과 소년 성가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창법을 창안함으로써 획기적인 음악적인 토대를 이루는데, 귀도는 귀도의 손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손 안에 그림을 그려 지금과 흡사한 방법이 오선기보를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여기 오선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귀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아래쪽은 지방 이름이고, 이태리의 어느 지방 이름이 아래쪽라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귀도라는 성직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항상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이름이, 우리는 성 다음에 이름을 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미국 사람들 이름 다음에 성을 쓰죠. 그런데 이 귀도라는 사람은 이 귀도가 이름입니다. 성이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귀도라는 이 성직자는 성이 없습니다. 고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소녀 성가대 어, 껄러품 깐디금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학교 스콜라 깐토룸이라는 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음악 성가대 전문음악인으로 가르치는데 이제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고아들, 고아들이나 이렇게 뭐 갈 데 없는 어린애들을 다 고안에서 받아와가지고 거기 스콜라 칸토룸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애들을 모아서 거기에 입학을 시켜서 성가대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귀도라는 성직자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있고 성이 없어요. 이분은.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계명창법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귀도는 귀도의 손으로 만든 독특한 방법으로 손안의 그림을 그릴 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칭송하는 싯구를 이용하여서 각 어절이 시작되는 음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는 방법을 써서 계명창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보면은 ut, quian, laxis, resonare, fibris, mirages, torum, famuli, tuorum, solve polluti, labili reactum sancte 요한에서 여기 보면은 ut, re, mi, fa, sol, la 요거는 이제 시인데 요거 좀 이따 이야기고 상태 요한에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번역이 들어주셔서 위대한 당신의 업적 기묘하오니 목소리 가다듬어 찬양하도록 때 묻은 우리 입술을 씻어주셔서 세례 요한이세요. 이거는 데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그죠? 안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드렉 요걸 보시면은 내가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웃 여기 도입니다. 도 나중에 도가 됩니다. 레미파솔라 상태 요한에서를 보면은 여기 나중에 시가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가 되는지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보면은 그 시대에 사용했던 악보 이렇게 네모 칸이 있고 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묶여진 칸이 있고 이것은 너무 전문적인 고음악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이것을 현대 악보로 고쳐서 써놓은 게 우트, 레, 미, 파, 솔, 라 상태 요한에서 이제 도, 레, 미, 파, 솔, 라, 그 다음에 C가 나오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계명을 처음으로 만드는 게 귀도 다랬죠. 아래쪽 지방의 귀도라는 성직자가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세례 요한을 찬송하는 싯귀의 머리 글자를 따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노래로 이렇게 우트, 레, 미, 파솔라 상태 노래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귀도는 19의 머리 글자를 따서 우트, 레미, 파솔라, 시를 만들었는데 우트는요 얼마 후에 도미노의 도로 바뀌었습니다. 시창을 쉽게 하기 위하여 세례요한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시에 나오는 가사의 첫 글자를 따서 그 계시음의 6개의 음절 우트레미 파솔라 그리고 이 라 그리고 상태 요한에서 좀 이따 이야기하고 그것을 유금 음계 여러분들 유금 음계를 헥사 코드라고 합니다. 헥사 코드 요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거라 여러분들 그냥 이름만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유금 음계 헥사 코드의 개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트라는 것은 1673년 이탈리아의 보닌치니라는 작곡가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입니다. 그 당시에 보닌치니가 발음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 우트 대신에 도미누스의 첫 음절인 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앞에 다시 좀 돌아갈게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트는 1673년 이탈리아의 보닌치니가 발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미누스의 첫 글자 첫 음절인 도로 바꾸었고 이제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프랑스에서는요. 아직도 요 도 대신에 우트를 쓰고 있습니다. 우트, 레미, 파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떼 요한에서의 첫 글자인 S와 J는 나중에 SI, C가 태어났다는 이게 뭐냐면은 상태 요한에서의 첫 글자인 S와 J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탈리아에서 이제 이 작곡가가 우트도 도로 바꾸고요. J를 빼버리고 I만 남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S와 I가 합성이 되어 C가 태어났던 학설이 전해지는데 그 이후에 제7음인 C는 B, 치, D, 니, 바, 짜 등등의 이름으로 혼용이 되어 오다가 17세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C라는 명칭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게 이제 도레미 솔라 시 도가 솔라가 된 게 C까지 된 게 원인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금 음계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노래를 들었죠. 여기 보면은 헥사코드인 유금 음계 도는 도미누스, 레는 레소난스, 미는 미라클, 파는 파밀레, 가족, 제자, 하나님의 제자들, 솔은 솔루션, 구원, 하나님의 사랑, 라는 라비, 입술, 하나님의 사도들, C는 상투스, 도는 도미누스, 오메가, 마지막 하나님.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의 성경에서 기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는 도미누스 처음이요, 하나님. 다음에 또 도미누스 오메가 마지막 하나님. 그래서 옥타브 도와 도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처음, 시작과 제일 나중 마침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기인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죠.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여러분 일반 세상 음악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사용하지만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음악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우리 교회 하나님 또 구원 하나님의 사랑 사도 제자들 기적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단어로 사용이 됐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순간입니까? 굉장히 저는 이제 이 계명창 유래에 대해서 알고 나서부터 굉장히 음악을 한 게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한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야 내가 참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게 간접적인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훌륭하고 거룩한 음악을 요즘 요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냥 이상한 노래들 하고 막 그죠 막 야하고 막 불륜 막 불신적인 뭐 그런 이상한 노래들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우리가 참 교회 음악 그죠? 우리가 하는 찬송 우리가 하는 음악 자체가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 생각이니까 또 뭐 이걸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음악을 해보니까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유래도 알고 또 교회 선법도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나니까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노래하고 이 악보를 가지고 우리가 노래하는 게 상당히 간접적인 하나님 찬양의 간접적인 방법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존 칼빈과 마틴 루터의 교회 음악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음 시간 좀 다음 주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될라나 시간이 그때 마틴 루터가 왜 그렇게 이 교회 음악관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르네상스의 시대의 교회 음악을 하게 되면 이제 마틴 루터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시대에 발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떡하나 하고 르네상스 시대를 지금 좀 하다가 다음 주에 해야 되나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주에 르네상스를 바로 들어가는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그래도 한 8분 9분 남았으니 르네상스 시대 교회 음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음악 여러분들 르네상스는요 여기 좀 보십시오. 어디서 기인이 된 거냐는 르네상스가 무슨 뜻이죠?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뜻이죠. 새로 다시 태어나다. 굉장히 이게 르네상스가 프랑스 말입니다. 이게 프랑스 말인데 르네상스고 영어로 따지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르네이상스라 그러죠. 근데 이게 참 재밌습니다. 원이 요 RE는 다시 begin again 뭐 이런 뜻이 좀 사용이 돼요. 다시 새롭게 뭐. 그다음에 NAIS는요 네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가지고 프랑스 말로 네 태어나는 뜻입니다. 영어로 born 우리나라는 태어나다. 그래서 요걸 상스가 들어가면 명사형으로서 르네상스 하면은요 새롭게 태어남 이런 명사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참 이게 표현이 재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 르네상스 시대에 대한 이 시대적인 표현 용어를 붙이는데 참 기가 막히게 잘 붙였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음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롭게 태어난 교회 음악이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는지 좀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의 막연한 우주론에 도전을 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제국 시대의 사상 그리고 철학과 문화유산의 재생이라는 의미로서의 문예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르네상스 운동은 인간의 정신이 중세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근대적인 사고로 옮겨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문학이나 미술이나 음악 등등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교회음악 역사에 있어서도 종교개혁은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기독교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교개혁은 르네상스 말기에 태동이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에 따라 16세기까지 기독교의 종교개혁운동은 전 유럽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운동으로 전개가 되어 갔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특히 교회의 음악과 예배 형식의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은 부패한 교회 음악 그리고 잘못된 신앙과 교리들의 찌든 때를 벗고 초대 교회의 순수한 기독교 신앙과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고 깨끗해지기를 원했으며 교회 음악이 특정 세력의 소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회복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스콜라 철학에 의해서 위기에 빠진 신본주의적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중세적 수직관계인 봉건적 사회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이 사고방식의 변화를 불러온 르네상스 시대는 다성음악, 폴리포니 뮤직이라고 합니다. 다성음악의 번창으로 많은 음악들이 작곡되어 불리어오면서 새롭게 이오네아 선법, 에올레아 선법 등의 정격 선법과 변격 선법들이 추가로 제정이 되어 교회 선법들이 모두 12개로 늘어나서 이로써 많은 성가 합창곡들이 작곡이 되어 다성음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오네아 선법과 에올레아 선법이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뭐죠? 이오네아 선법은 지금의 장조, 다장조. 에올레아 선법은 지금의 라장조. 그죠? 기억이 나십니까? 르네상스 음악은 일반적으로 평형적인 음률과 잘 다듬어진 형식을 특징으로 음악 발전을 가속하여 시켰고 세속화, 인간화 표현화, 감각화의 경향으로 세속음악이 귀족의 보호 아래 새로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이제 끝을 내야 되겠는데 14세기에 북부 독일에 이르러서는요. 여기 잘 좀 들어주세요. 14세기에 북부 독일에 이르러서는 음악에서도 중세의 틀을 깨기 시작하여서 독일의 국민들은 성전의 경건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의지를 역설할 때 독일은 이미 자유로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러한 자유로의 기류는 종교개혁의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5세기 중엽에 프랑드르 악파, 즉 말해서 어렵습니다. 오케겜, 오스강, 데프레, 이자크라라는 작곡가 프랑드르 악파, 15세기 중엽에 활동했던 프랑드르 악파입니다. 이 작곡가들이 작곡한 미사곡이나 모테트, 이 모데트라는데 글자가
어, 음, 이제 이러한 등등의 분야에서 모방 대입법에 의한 뭐 합창 폴리포닉을 발전을 시킴으로써 세속음악의 형식을 탈피하였고, 자, 이러한 것들은 그 이후에 프랑스의 샹송이나 이탈리아의 마드리갈 같은 어렵죠. 샹송은 어, 샹송은 프랑스에서 부르는 모든 가요, 노래를 샹송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모든 장르를 포함하는 노래, 그거를 프랑스에서는 샹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마드리갈은요. 마드리갈은 이탈리아의 이 민요곡 중에 하나인데 결국 지금의 이태리 가곡 같은 장르로 발전을 하게 되는 이태리 가곡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마드리갈과 같은 다성 가곡으로, 다성 가곡은 뭐냐면은 합창 성부가 여러 개 있는, 성부가 많이 있는, 다자는 만들다, 성부가 여러 개 있는 가곡으로 발전하는데 이것이 마드리갈이 합창이나 중창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16세기 후반에는요, 로마의 팔레스트리나, 여러분 이 팔레스트리나는 누구냐면은 로마 카톨릭 음악의 최고봉, 로마 카톨릭 음악의 최고로 유명한 실력이 있는 그 당시에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 팔레스트리나 곡은 비록 종교적으로는 이 카톨릭 음악이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가 시립합창단들이나 프로페셔널 합창단 많이 첫 순서로, 여러분들 합창 연주를 하면은 이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순서 쭉 가는데 보통 이제 합창 발표를 할 때, 연주를 할 때 첫 번째 순서를 바로크 시대 때나 르네상스 시대 때 노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페셔널 합창단, 예를 서울시립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뭐 등등등 그렇게 수준 있는 합창단들은 이 팔레스트리나나 그 바로크 바하나 뭐 이 시대, 그 시대 때 르네상스 시대 때의 음악을 굉장히 노래하기 굉장히 어렵죠. 무반주에다가 반주가 없어요. 그래서 무반주 합창곡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곡들이 나중에 혹시 내가 여러분들 시간이 되면은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노래 중에 내가 강의 첫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똑같은 작곡가인데 이것이 이 카톨릭에서 미사 때 예배를 위한 미사곡이냐, 음악회를 교회에서 쓰는 미사곡이 아니라 음악회용으로 전문용어로 작곡해내는 미사곡이냐, 이게 달라지고, 오라토리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칸타타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구별을 잘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노래, 예배 시간에 해야 될 노래, 세속음악을 세상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이 오라토리오, 미사곡, 칸타타 이런 거 다 잘 구별해서 해야 됩니다. 이 팔레스트리나 작곡가도 그 당시에 카톨릭에서 굉장히 최고로 유명한 권위 있는 작곡가지만 이 팔레스트리나 노래를 아직도 지금 우리 많은 합창단에서 굉장히 수준 있는 합창단에서나 할 수 있는 노래. 예를 들어 개신교는 우리 요한 세바스찬 바하 노래를 많이 하죠. 그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노래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거를 우리가 합창단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팔레스트리나가 엄격한 서법과 굉장히 청명한 음악을 가지고 카톨릭 교회 음악의 정점을 쌓아 올린 것을 계기로 해서 오르간을
비롯하여 각종 앙상블의 기악 음악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음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어떻게 교회 음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 일단 서론적으로만 가볍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시대의 교회 음악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르네상스 교회 음악 중에 이제 이 내용은 다음 강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강의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합니다. Waters, who shall ascend the hill of God, stand in his holy place and Lord.